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대하여 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란 누굴까요? 신자. 네. 예전 교회 이름이 이신자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신자가 누굴까요? 네. 보통 대답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을 신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신자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신자입니까? 시작. 당신이 보기에 내가 신자입니까? 예. 당신은 신자입니까? 아니라 당신이 보기에 나는 신자입니까? 이 질문이 맞아요. 예. 왜냐하면 나는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이 보기에 과연 이 사람이 신자일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기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판단 기준이에요. 주일날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신자일거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라고 물어본다라면 여러분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대답에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을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육에 속한 불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최첨단 과학과 기술과 문화가 발달되어 지구를 넘어 이제는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으로 추앙하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일종의 미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 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참 미련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돈을 믿어야지.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모리아예요. 모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번만 사용됐어요. 모리아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만 이 단어를 사용했고 어디에서요? 고린도 전서에서만 이 어리석다, 모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똑같이 모리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 아테네, 헬라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최고의 학문이 발달된 곳은 헬라 문화, 곧 아테네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했어요. 너무도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노시스 학파. 그래서 논리와 논쟁이 발달되었습니다. 헬라 문화, 곧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고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헬라 사람들이 믿을까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할 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명한 의학 박사가 찾아와서 우리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말 믿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의학 박사가 와서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 논리와 논쟁을 펼쳐서 말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죠. 거짓말로, 어리석은 말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신이 이 땅에, 그것도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위하여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요, 그 죽음을 믿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죽은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과연 이 말에 대한 헬라 사람들의 평가는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심지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지식인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자칭 신자인 자들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의 기준점이에요. 내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탄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불신자 측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왜 제가 그 찬양을 매일 우리 교회에서 부를까요? 그게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그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에 4번 믿습니다가 나옵니다. 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요, 믿음 4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4번째로 영생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나요?
성령님을 믿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주일 예배마다 암송하며 고백한 사도신경을 정말로 나의 믿음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신자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신자, 믿을 신의 아들자라는 표현이죠. 빌리버, 피스토스입니다.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이게 신자예요. 기독교에서 쓰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이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계속적으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죄를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심판하여 영생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야, 교회에서 뭐 믿음이 중요하냐?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의 수양을 쌓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 힘든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어려운 이민 생활에 위로받고 또 교제 나누면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직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이것은 곧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지금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영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놀랄 말이죠. 영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생. 육신의 죽음 이후 천국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생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죽음 이후 지옥에서 고통과 원망 속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껄껄껄 소리만 들린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사귀지 말 걸, 이라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영생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잘 먹고 파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 그 조그만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몸에는요,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그 집에 있는 개가 그 피부병을 핥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은 죽게 되었고, 나사로는 죽자 천사들이 이끌어서 아브라함 품,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요, 음부, 곧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했고, 천국은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는 현재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말도록 간절히 전하라고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소한 단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스테 손타이란 단어인데, 이 원어가 바로 페이도라는 뜻입니다. 의미는요, 신뢰하다, 믿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는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시간을 결정짓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시리즈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노라면, 지금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부족한데요. 저는 아직 조금 믿음이 얕은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 내 믿음이 얕고 내 믿음이 강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 죄를 많이 범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아들과 딸에게 굉장히 나쁜 아빠였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너무나도 못된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사랑하지만 사랑이 뜨거울 때도 있고 사랑이 옅을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내가 믿음이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사십시오. 또한 아직도 믿음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믿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가끔 아빠, 엄마가 말하잖아요. 아들에게, 얘야, 딸에게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줄게 라고 1월 달에 말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얘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먼저 줄게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선물로 준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니요, 믿음의 선물을 아직 주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성과 지성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그 은혜와 믿음의 역할과 믿음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감정이나 이성,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은 매우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